오늘은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모르시는 건가요? 성탄절을 앞둔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성탄 주일입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오늘이 성탄 주일이에요.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소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자, 힌트를 드리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좋은 소식. 내가 그걸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적어도 좀 내 안에 뭔가 기대가 생기고 또 약간 이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좋은 소식 있어. 그럼 이제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죠. 좋은 소식이 있어. 뭐가 좋은데? 나 뭐 합격했어. 되게 좋은 소식이죠.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승진했어.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딸 아빠가 됐습니다. 이런 거 좋은 소식이죠. 저희 드림이가 딸이래요. 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건 기분도 좀 좋아지고 뭔가 소망과 기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좋은 기분들,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과 기대가 조금 더 생기고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게 좋은 소식이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게 왜 좋은 소식인가요? 오늘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찾아오심. 둘째, 보상하심. 셋째, 다시 오심. 찾아오심, 보상하심, 다시 오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심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8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인가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내가 막 승진을 좀 빨리 하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윗사람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 인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 인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인싸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압니다. 그죠? 그들을 찾아가서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에게도 좋은 영향들이 오겠죠. 우리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 방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인가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교수님 방 찾아가서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문 여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왜냐? 내가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맺으러 갈지 모르니까 긴장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뭔가 조금 잘못했다가 오히려 안 찾아오니만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찾아가는 건 늘 어렵고 나의 필요로부터 찾아가는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는 건 벌써 전제가 뭐예요? 찾아오는 거.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나를 향한 감정이나 사랑이나 이 관심의 표현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의 표현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감 자체에 담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가 나를 원하신다, 그가 나에게 관심 있으시다, 이 자체가 우리의 좋은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구절절 이 신앙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탄절이 뭐냐? 찾아오시는 즐거움이 있는 날이다. 성탄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첫 감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첫 부대의 이 충주함 배를 탈 때, 충주함이라는 배를 탔는데 그때 만났던 함장님이 계세요.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계급이 중령이었거든요. 중령. 저는 소위고 그분은 중령. 그럼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사회로 치면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거고 함장님이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 좀 더 높은 뭐 이런 것 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배의 짱이었어요. 그 배를 조그만 회사로 치면 사장님인 거죠. 근데 그 함장님이 이제 가족들이 다 인천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배를 탔거든요. 부산에 혼자 지내셨어요. 저도 처음 발령을 받았고 제가 배를 딱 처음 탔는데 인사 보고를 이제 하잖아요. 신고를 하잖아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 서울신대야? 이번 주부터 성가대 같이 하자. 이게 첫 마디였어요. 이름도 안 부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서울신대야? 아, 이번 주부터 성가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함장님 덕분에 교회를 너무 편하게 다녔고요. 선배 장교들도 당직 근무를 서야 되는데 저는 그냥 주일에는 무조건 빠지는 사람.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다녔어요. 소위 때는. 진짜 친해져가지고 함장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토요일에 둘이 조조영화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의 아저씨인데 토요일날 전화가 와요. 아침에 갑사야 뭐하니? 좀 쉬고 있습니다. 조조영화 보러 갈래? 그때 봤던 영화가 아이언맨 2입니다. 아이언맨 2를 함장님하고 조조영화 보면서 야, 내가 영화 썼으니까 갑사 네가 브런치는 쏴라. 그럼 이제 밥도 먹으러 가고 되게 친했어요. 김경상 중령님인데 지금 제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님. 근데 함장님이 저보다 먼저 배를 내리시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부대가 달라지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막 휴가가 또 맞지도 않고 막 있는 데가 다르니까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전화하고 톡은 주고 받으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함장님 뵙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맨날 이렇게 오세요. 야, 언제든 와라. 여러분 근데 이 언제든 와라란 말이 얼마나 애매한지 아시나요? 너무 애매한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 와라 그러면 진짜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을 내서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오라는 건지 너무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함장님 한 번도 못 만나고 함장님이 인천에 계실 때도 인천에 근무하실 때도 못 만났습니다. 전 제대하고 인천에 살았는데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있는데 이분을 만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모를 때 되게 난감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도 되는지를 모를 때. 근데 2달 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사야, 이게 갑한사관이라는 직책이어서 갑사라고 불리거든요. 갑사야, 아니 이영준 전사님, 제가 지나가는 길인데 혹시 시간 되나? 내가 교회 앞으로 갈게. 오, 이러고 일산을 들를 일이 있어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교회 앞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아유, 아닙니다. 어떻게 함장님 오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쁜 사람 오지 말라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진짜로 교회 앞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최고 맛집 중에 하나인 명성가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가게에서 제가 이제 전 짜장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짜장은 무슨 짜장이냐고 탕수육 뭐 칠리새우 시켜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네임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야 됐어. 내가 다 사주려고 온 거야. 커피까지 사주시고 집이 이제 제가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고 이분이 처음 만난 거니까 근처 꽃집에서 이렇게 화분까지 사셔가지고 화분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워요.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찾아오십니까? 왜 찾아오실까요? 어려운 걸 아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경험의 빈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어려운 걸 아셔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못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신 겁니다.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셔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다른 종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석가가 됐든 뭐 어떤 존재가 됐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 우리도.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그 신에게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다른 종교들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뭐냐? 인간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예요. 다른 종교들은 야 네가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 네가 그 교수님 문 앞에 가서 노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교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네가 그 함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찾아가면 되는 걸 물어보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이게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전사님, 전 별로 하나님 필요로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와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저는 하나님 부른 적이 없어요. 뭐 안 올라가면 되는 건지 뭘 굳이 내려오시기까지 했습니까? 되게 퉁명스럽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사람은 늘 다른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된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쫓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관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존재들을 찾으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종이 되어갑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까 이 세상 가다 클럽 갈래. 나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래. 일 열심히 해서 나 인정받을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구원으로는 인간이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찾아오시는 구원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소설가 필립 로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울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울분이라는 소설이 청춘의 격정을 다룬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주제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구원을 찾아다니는 존재다. 이걸 지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찾아다니는 구원으로는 만족 얻지를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책에서. 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다른 뭔가를 막 찾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 찾아요. 배경이 50년대 미국의 가정사회인데 정육점집 아들이에요. 주인공이 정육점을 하는 집 아들입니다. 근데 맨날 뭐 거기서 닭똥 빼고 정육점이니까 막 고기 손질하고 막 자르고 이런 일만 해요. 이런 일만 하니까 지겹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무감, 사명감으로 이런 거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가업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가 지쳤어요.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다니기 막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나의 구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상하게 집착을 합니다. 아들 어디 갔다 왔어? 야 너무 위험해. 밖은 위험해. 돌아다니지 마. 딸도 아닌데 막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요. 이렇게 아들한테 집착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요. 아들만 찾으려고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여기에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 한번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래 여기 있었구나. 나는 너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다. 왜요?
누가 제발 말 좀 해줘요. 왜 사방을 돌아다니는지. 왜냐하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 그래서 그래. 발을 아주 조금만 잘못 디뎌도 비극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설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래.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좋은 뜻으로 당찬 열정을 가지고 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구원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다니는 구원. 근데 찾으러는 나서는데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서 막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꼬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쏟아붓고 열정 가지고 도전한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로서의 현실은 찾아다니는 구원에 대한 보상이 너무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대학에 갔다 그랬잖아요. 올 A플 받으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룸메이트랑 조금 틀어져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아로 찍혔어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문제아로 찍힙니다.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이 아까 50년대라고 말씀드렸죠. 50년대 제일 큰 세계사의 사건이 뭐죠? 한국전쟁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됩니다. 징병제가 실시되고 학점 낮은 사람은 보병으로 최전방에 보내고, 문제아 이런 사람들도 보병으로 최전방에 보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장교로 보내고. 근데 마침 이 아들이 아까 뭘로 찍혔어요? 문제아로 찍혔어요. 올 A 봤던 공부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 잠깐 틀어진 문제 때문에 문제아로 찍혀서 보병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되고 가서 죽습니다. 이게 소설의 끝이에요. 아들이 죽으면서 끝나요. 소설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울분이라는 거예요. 울분. 찾아다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게 울분이라는 겁니다. 사회 상황에 휩쓸려서 야, 나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내 삶에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화의 목소리에 속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년의 기획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냐? 더 열심히 찾아다녀야죠. 전사님, 더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직할 곳도 한번 더 구해봐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내가 탐색하고 찾아다니다 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필립 로스의 말이, 이 성경의 외침이 뭐냐?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안에 변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서야 구원이 내게 온다? 이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드는 순간 내 인생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없는 실패함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미를 뭔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다. 내가 뭔가 찾아다니는 구원이 아니다. 나를 찾아오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상황을 찾아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직장과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분이 내 상황 속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좋은 분이 나한테 오시면 그것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년에도 또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일자리 찾아다녀야 되고, 좋은 관계들 찾아다녀야 되고, 계속 찾고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야만 좋은 소식을 들을 것 같거든요.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더 찾아다녀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태에서 먼저 찾아오심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찾아오심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보상하심이에요. 보상하심.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보상하시길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뭘 보상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 한계. 과거를 보상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보상하세요. 먼저 과거를 보상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이 목자들이 누구였냐면, 학자들은
이제 조금 지루한 신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학자들이 이 목자들을 레갑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완전 신실하게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그냥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도 없었고 자기 소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약간 수도승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신실함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행하였노라. 자, 이렇게 엄청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가 술을 안 먹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음료를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료도 안 먹고 살 집도 없어요. 내가 가진 소유도 없어요. 돈을 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힘들어요.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시냐? 너의 후손이 내 앞에 서게 될 거다. 3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메이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요. 변두리로 밀려나가 어디서 살게 됐냐면 이제 완전 변두리인 베들레헴 옆에 천막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양치기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 본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소식을 전하러 오셨냐? 천사들이 어디로 왔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뭘 보상하러 오신 거냐면 과거를 보상하러 오신 거예요. 보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과정을, 보상이라는 말은 인생의 과정을 선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하느라고 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로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집으로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 담보로 팔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새로운 집 구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 하나님,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보상을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상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선으로 마무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과정들, 이 레갑 족속이 살아왔던 과정들, 집도 없고 부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던 그 삶의 그 과정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베들레헴 주변 변두리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의 보상이면, 그래, 그렇게 변두리로 밀려났던 삶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이저로 그들을 들여보내셔야지. 메이저로 들여보내주셔야 보상이지. 그들이 그 안에서도 변두리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메이저로 유명하게 하고 좋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보상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보상하십니다. 그 삶의 형편, 그 인생에 지나온 과정들 속에 머물러 있는 양치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어.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변두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의 삶을 사용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고 이 기쁨을 전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이 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주셔야죠. 내가 이걸 포기했으니까 이건 해주셔야죠. 나 11조 이만큼 내서 내 용돈 줄였으니까 누가 나를 밥을 사주게 하시던지 딴 데서 용돈이 나오게 하시던지 하나님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단편적인 보상을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양치고 있었어요. 이들은 메이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메이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냐? 그들이 변두리에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의미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가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베트남에서 아주 핫하신 분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님이죠. 얼마 전에 베트남 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우승했잖아요. 거의 기적입니다. 거기가 거의 지금 한국의 2002년 같은 분위기래요, 베트남이. 그분의 뒷이야기가 참 뭉클해요. 이분이 히딩크 사단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유명한 코치 자리, 뭐 감독 자리 꿰찰 수 있을 정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분이 베트남까지 가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축구 보면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무슨 마음 드세요? 베트남? 지면 그게 뭐 축구야,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유명한 분이 왜 베트남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분이 선수 시절부터 되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경남 FC 소속 선수였는데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또 팀의 그 선수들을 위해서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남달랐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히딩크 사단으로 유명하고 날렸지만 내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 코치든 감독이든.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밀려난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로 간 것처럼 밀려난 거예요, 베트남으로. 그냥 거기서 불러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뭔가 막 특별한 막 꿈을 가지고 내가 그래 이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간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드니 아무데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때 나에게 기회를 준 곳이 베트남이다. 감사드린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베트남 선수들을 지도했다. 40년 축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경기는 계속된다. 처음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고 나서 뭔가를 지금 발견한 거죠. 박항서 감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 든 상태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찾는 곳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보상해 주시면 메이저로, 더 좋은 곳으로, 아주 훌륭한 코치진이 갖춰져 있는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베트남이 날 불러줘서 그 변두리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냐?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저 거기 가게 해 주십시오. 응답 잘 안 하세요. 하나님,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 이건 포기했으니까 이건 허락해 주세요. 응답 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내일 똑같이 출근하고, 나는 내일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취업 준비 중이고, 똑같이 아직 취직 못했고, 똑같이 내 삶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찾아내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 과거를 보상하시고 또 하나 뭘 보상하신다 그랬죠? 한계. 우리의 한계도 보상하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해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한계도 보상을 하십니다. 오늘 목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뭘 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막 이빨 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뛰어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뭣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서 그 말씀에서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갖다가 그냥 말했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지금 엄청난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과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도 근심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내가 왜 처녀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임신했지? 이게 무슨 의도일까? 내가 이 아이를 낳긴 낳는데 그럼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지?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 이 아이가 나한테 생긴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나도 그 말씀 들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한테 그 말씀 들었습니다. 마리아, 당신만 들은 거 아니에요. 나도 들었어요. 1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이것을 똑같이 들었고 내가 생판 모르던 남도 이 아이에 대한 것을 똑같이 들었구나.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그대로 일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목자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변두리에 내가 살고 양치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 드릴 것도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양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순종하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선교사님들, 베트남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 아시는 형님이 베트남 선교를 하고 계신데 이런 고백을 한대요. 박항서 감독의 모습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베트남 교회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린대요. 감동을 한답니다. 왜? 자기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니까 드러내고 기도를 못해요. 막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팀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공개석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박항서라는 사람이. 그게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 2017년 지난 2017년 12월에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기독교 대형 집회가 열리게 돼요. 박항서 감독이 2017년 10월쯤에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했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붐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공개 대형 집회가 열립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북한에 와서 좋은 말씀 좀 나눠주고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베트남 지도자들이 먼저 이 기독교 연합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집회 좀 열어주세요. 정부의 허가로 베트남 지도자가 먼저 부탁해서 집회가 열리고 2만 명이 모입니다. 베트남 사람 2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나서 같이 영접하고 기도한 사람이 7천 명 가까이 됐대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 예전에 1910년, 20년대에 경험했던 이 부흥의 물결들을 지금 베트남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보면 제이어스 찬양팀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흥의 물결들이 확산되고 있대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종류가 뭔가에 따라서 큰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게 시키시는 일,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다 종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냥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과거를 보상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한계를 뛰어넘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보상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뭐였죠? 다시 오심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만 오시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나요? 다시 오심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일 뜨끈뜨끈하게 군대 다녀오는 대연이 혹시 공포의 흰 장갑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모르시나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포의 흰 장갑이 뭐냐면 이 점호 시간이 되면 내무반 검사를 해요. 뭘 끼고 검사를 하냐? 하얀색 장갑이죠. 여러분 세례식 때 쓰는 하얀색 장갑. 그 장갑을 끼고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창틀이나 TV 위에나 이런 데 이렇게 손으로 장갑을 끼고 싹 긁어보면 뭐가 나오죠? 먼지가 나오죠. 그 먼지가 발견되는 순간 이제 달밤에 체조를 하러 나가고 이제 먼지나게 이제 굴르는 겁니다. 예, 그 공포의 흰 장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순둥순둥하지만 장교니까 제가 또 여기 그 군기를 담당하는 장교였어가지고 제가 그걸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장갑을 끼고 갔는데 저처럼 착한 사람은 달밤에 체조를 시키지 않고 먼지가 수북히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딱 쓱 보고 먼지가 있으면 다시 온다. 다시 와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준 거예요?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오심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팀장님께 상무님께 보고서 들고 들어가요. 내가 이거를 보고해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무님이 야이씨 이걸 이따위로 만들어 왔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던졌어요. 막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확 던져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막 힘들죠. 일 다 때려치고 싶고. 근데 너무 인격적으로 상무님이 팀장님이 야 요거만 수정하고 체크해갖고 다시 한번 볼까? 다시 올래? 다시 만나자. 그러면 어때요? 이 다시 오심 자체가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짜 쉽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오심이 좋은 소식 맞죠?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셔야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셨다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를 보상하셔야 됐습니다. 나의 뭘 보상하셨어야 되냐? 하나님 말고 다른 구원을 찾아다녔던 그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상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셨다면 나는 보상이 아니라 보응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존재였던 겁니다. 한 번만 오셨다면. 어떤 보응을 당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보응, 영원한 죽음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 행위로 보상받는 게 않게 됐습니다. 행위로 보상받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당해야 할 보응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그것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신 일들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내 행위로의 구원,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미 한 번 오신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행위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상받는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심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나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거야. 이건 이제 내 기쁨이야. 이 믿음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자기가 와서 예수님의 초림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나의 행위로 보상받는 거 아니다. 찾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을 건져주셨다. 이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번 성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목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련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길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갈 수 없기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내 과거와 내 한계를 보상해 주시며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이 그저 이벤트이고 그저 즐겁게 지내는 날이고 그저 공휴일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고 보상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살아내는 우리 로고스 위드 청년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번 성탄에 특별히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